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보호하심을 느끼시고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늦둥이가 있죠. 이렇게 사엘이하고 사유리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도 하나님이 꼭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꿈 꾸고 잘 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에서는 지난주에 캠핑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캠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텐트도 쳐주시고 해먹도 설치해 주시고 또 숯불도 피우고 막 이렇게 장작도 피워가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겠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셋째 넷째 사일이 사유리가 너무나 좋았는지 그 텐트를 그냥 접지 말고 계속 쳐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는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가을 장마라고 해서 이 비가 온다고 해서 이 텐트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텐트를 어렵게 쳤기 때문에 그냥 가을 장마 끝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텐트를 쳐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캠핑 도구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취미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밖에서 텐트를 치고 평생 살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캠핑 도구로도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진짜 집이 없어서 캠핑을 한다면, 진짜 돌아갈 곳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면 아마 그 삶은 더 비참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삽니다. 꼭 내 집이 있어야죠. 근데 아무리 캠핑이 좋아도 내 집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면 진짜 그 캠핑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캠핑 얘기하다가 돌아갈 곳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2019년에, 어머니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냥 슬프지만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 있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진짜 내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듣기 좋은 소리인 거죠. 모든 사람은요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은 사람은 20km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40km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60km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속도는 다 다르지만 그 달려가는 목적지는 다 같은 거죠. 그것은 곧 죽음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듣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못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세상 것들을 좀 더 즐기다가 조금 더 나쁜 짓도 좀 더 하다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일석이조 아닐까요?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그 말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그거 준비하지 죽겠습니까? 유럽에서는요, 암 환자들을 부러워한답니다. 유럽에서는요, 어떻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암으로 죽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죽는 날이 언젠지 한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옷 정리도 좀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좀 사람 관계도 좀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리한 다음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으로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암 걸려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지금 믿건 나중에 믿건 죽기 전에 믿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아이고 나 좀 들어갈게요.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동네 이장님도 오시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그게 마을회관이지 집입니까? 만약에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랫집 할머니가 아유 내가 혼자 살기가 그래서 목사님 방 한 칸만 줘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같이 살게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야 돼요? 그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셔서 가족이랑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밑에 집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이고 나도 방 한 칸만 주세요. 이러고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게 하실 겁니까? 집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집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요 우리 가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요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십니까?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너 우리 집에 올 때는 이 열쇠를 꼭 가지고 와야 돼. 이 열쇠 잊어버리면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에 갔더니 밑에 경비 아저씨가 DNA 검사해야 되니까 한 3일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집 들어갈 때 열쇠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문 열어주셔야 안 열어주셔요? 열어주시죠. 목소리만 듣고도 아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이 왔구나 그러고 문을 열어주시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죠.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지, 밖에서 많이 고생했지, 어서 들어와라 라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말이 천국이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구약에서는 이 오실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또 이 구원자라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한자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외래어라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우리가 한자로 음역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기독,
기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이라는 것은 한자이죠. 근데 그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한 분만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예수님인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거죠. 그 예수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해 아마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죽은 다음에 돌아갈 본향이 생긴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